오늘은 배 밖으로 나오라, 배 밖으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우리 사전에 좀 체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서 떡을 뗄 때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4장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잖아요. 그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하고 미숙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범하고 미숙한 연약한 자를 통해서입니다. 통해서 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미약하다, 보잘것없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 연결되는 메시지인데, 이게 반복되는, 계속해서 패턴이 똑같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언제나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 속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인기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이겁니다. 예수님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속에서 흥분 속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는 쪽으로 그를 유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풍랑 사건입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재촉했겠어요? 인기 속에 머물지 말라, 그거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머물지 마라, 그리고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때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절대 인기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기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풍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왜 인기 속에 좀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정 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오히려 풍랑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4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 전문가인 그들이, 어부들이 보기에도 이게 큰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 당장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건넌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명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묘사할 때는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거기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세팅 장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짐 캐리가 바다 무리를 걸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됐구나,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다고요. 거기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세팅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걷는 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 거는 사람인데, 그럼 그 앞부분 오병이어는 믿을만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그건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측면을 갖고 안 믿겠다고 마음먹으면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건 자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막 아프대요. 뭐 머리도 아프고 뭐 가슴도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뭐 온몸이 다 아프대요. 알고 봤더니 손가락이 부러져 있어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얼굴 만지면 얼굴이 아프고, 그죠? 가슴 만지면 가슴이 아프고, 뭐 손을 만지면 손이 아프고, 발을 만지면 발이 아프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병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병든 게 아니고, 뭐 병들 수도 있지만 자기 손가락 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눈으로 보니까 다 병들어 있는 거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경의 말씀 중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신뢰입니다. 신뢰, 트러스트. 이 트러스트인데, 신뢰라는 것은 그 의탁, 몸을 의탁한다라는 측면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내 몸을 의탁한다라는 믿음, 그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뢰가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엉뚱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세 번째는 안주를 깨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 시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를 기르기 위한 첫 번째 길,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 이런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정보, 인포메이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knowledge에서 와요. knowledge, 지식에서 온다고요. 그 인포메이션과 knowledge 차이점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적 지식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체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모르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knowledge가 되려고 그러면 체험적이 돼야 되고, 체험적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적이란 말이 좀 더 어렵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하는 말과 아무리 좋은 말이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진짜 신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랑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똑같지 않죠. 뭐 옛날에 읽었던 얘기인데 뭐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뭐 신뢰가 없고 막 그 공격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어떤 장군이 계시는데 그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딸에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선물이 하나 왔는데 인형이에요. 인형이 포장된 선물. 딸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다. 뭐 요즘 어린애들 좋아하는 게 또봇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또봇 같은 게 왔다고 합시다. 여기 연세를 볼 때 뭐 또봇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또봇 애들이 뭐 환장을 해요, 그죠? 뭐 이렇게 자동차로 변신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리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몇 개 맛본 애들은 또 새로운 걸 줘도 그래서 또봇인가 봐요, 그죠? 또 로봇이라고 해서 또봇인가 봐요. 계속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모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애가 막 그런 거라고 합시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느끼기에 느낌 이상한 거예요. 그 딸아이가 그랬답니다. 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믿지? 네, 아빠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빠를 믿어요. 갖다 버려라. 그 딸아이가 이해 못하죠. 하기 싫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빠가, 믿는 아빠가 하라니까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그 사랑과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갖다 버렸답니다. 버리는 순간 터져버렸다는 거죠. 폭탄이었대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냥 인포메이션에 흔들려요. 요즘같이 인터넷 같이 이렇게 막 옮겨다닐 때 인포메이션에 누가 한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는 얘기들, 그저 뭐 아무거나 몸에 좋다 그러면 먹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 장사 속으로 하는 얘기인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베이스죠. 누가 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가, 그걸 믿어야죠. 그거를. 그게 아니라면 바보라는 거야, 바보. 어떤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식당을 갔는데 그 딸아이가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데 이렇게 좀 조기 성숙한 애들이 있죠. 키가 커서 얼핏 보기에는 한 대학생 이상 돼 보이는 이제 그런 키도 크고 성숙한 그 중학생 딸하고 이렇게 식사를 갔답니다. 근데 거기 그날 특별히 그 식당에서 와인 행사예요. 와인. 그래서 와인을 뭐 이렇게 좀 먹으라 그러면서 뭐 맛도 보고 테이스팅하면서 뭐 이렇게 와인을 좀 싸게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뭐 그런 뭐 고급 식당이겠죠. 그런 식당이었답니다. 먼저 그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뭐 목사님이 그랬겠죠. 사모님인지 모르고 그 아내에게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이제 좀 민망하겠죠. 그 밑에 딸이 있어 보이니까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괜찮겠다 그러죠. 중학생이니까. 근데 또 계속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랬대. 얘 중학생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무슨 직업의식이 있는지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제 아버지라니까요. 내가 제 아버지라니까요. 그렇게 좀 정색을 하고 말하니까 그때 가더래요. 만약에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이런 제안이 있을 때 그 딸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웨이터가 하는 괜찮아, 먹어도 돼, 맛있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아빠를 쳐다봐야 돼요? 아빠를 쳐다봐야죠. 아빠는 사랑하고 아빠는 그를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그 웨이터가 좀 멋있게 생겼다, 현빈같이 생겼다고 그 소리 계속 얼빠져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우리가 어렵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제 뭘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판단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근데 그거 없다 그러면 그건 정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 모르니까 뭐 유령에다 있다 소리 하잖아요. Know about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책 쓸 때 책 제목이 너무 확실한 것 같아. Know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라. 그 책 제목이 아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거예요. 그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knowing God.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를 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나 물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간 엉뚱하다가 표현해서 엉뚱한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엉뚱한 용기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 걷는 걸 보고 저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도 되나요? 뭐 이런 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그 말씀을 딱 듣고 환경 속에 있을 때 신뢰라는 건요, 그 용기를 가지고 뛰어 들어갈 때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신년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주빌리라고. 그거는 3년 동안 소출이 없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근데 신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 이렇게 헌신할 거라고. 한 번 헌신하면 뭐 그 7년 말이니까 49년째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 신년이니까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걷어야 되니까 또 소출이 없잖아요. 3년 동안 소출이 없는 게 신년이라고요. 그런데 신년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걸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 평생에 한 번쯤은 신년이 오거든요. 그 신년의 순간에 순종하고 이렇게 엉뚱한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50년 평생에 한 번 정도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신년적인 헌신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씩은 보여야죠.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그 과도하게 헌신해? 아마 신년인가 봐. 그럼 끝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신년인가 봐. 그러면 그 신년 속에서 자기가 헌신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교회 전체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정도예요. 한 차례 정도. 그때 교회가 이렇게 기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놀라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듣고 어떤 분은 그죠, 머뭇거리다가 새로운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게 되었다라고 결단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는 약간 뭐 앞에 엉뚱하다는 말을 붙이면 좀 뭐하지만 엉뚱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와 베팅의 차이점이 뭐예요? 신뢰는 마음이 담긴 행동, 그게 신뢰고, 베팅은 뭐예요? 그 마음의 신뢰는 없어요. 확률이에요. 그래서 무슨 도박할 때 베팅한다 그러잖아요. 확률에 거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요행에 거는 거죠. 신앙은 베팅이 아니에요. 신뢰라고요. 신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신앙에 베팅한다 그러는데 말이 되는 소리래요. 신앙에 무슨 베팅을 해? 신앙은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내 몸을 마음을 당겨서 이렇게 의탁하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언제 기뻐해요? 믿음에 이런 용기가 있을 때 기뻐하신다고. 베드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기뻐하시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헌신할 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수술하시는 문홍준 집사님도 그런 케이스예요. 아주 특이하신 분인데, 일단 이분은 나 이분 때문에 내가 요즘에 그 찬양을 잘 못 불러요. 그죠?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럴 때마다 이분은 발음을 예수 의리 왕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 정도로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의리가 있는 분. 제 기억에 꽤 된 것 같은데요. 뭐 적어도 한 7, 8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이전부터 같이 사역을 같이 했던 분인데,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 때 안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안수 기도할 때마다 이게 특이한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데 머리카락 위가 아니라 맨살 위에 손이 올라갔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저와 거의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같이 나오셨는데 권사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생 새벽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과도할 정도로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러더니만 이렇게 안 안으시고 평생 새벽 기도자 될 겁니다. 딱 그거 한 번이었어요. 그 이후에 더 이상 뭐 개인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없어요. 제 기억에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어디 뭐 외부에 가면 거기서도 예배 드렸대요. 근데 어제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 제 기억에는 그 집사님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빠진 적 없는 것 같다고. 그 약한 몸 아시잖아요. 잘 못 걸으시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하자. 생명 걸고. 전 그것이 엉뚱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건 용기예요, 용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사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된 거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또 귀감이 되는 거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앙에서도 의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죠. 헌신적인 거.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두려워할 때 아니에요. 다들 두려워할 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엉뚱한 용기 이것이 전체를 각성시키고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이런 용기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Out of the boat. 배 밖으로 나오라. 이 배라는 건 안주거든요. 안주를 깨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배라는 건 그 세이프티 에리어예요. 안전구역이에요. 안전구역. 누구나 우리에게는 안전구역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전구역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신뢰가 잘하지 않습니다. 안전구역에서 나오래요. Out of the boat. Out of your boat. 너의 보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무리 못 걷죠.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뭐 무리를 걸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무리를 혹시 걷겠다 그러면 out of the boat. 보트 밖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학교 때 보면 이렇게 똑똑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참 그 신학교 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나이 50이 넘고 할 때 보면은 그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일대기를 보잖아요. 뭐 사역자들의 일대기를 쭉 봐요. 저분이 학교 때 저랬고 30대 40대 저랬고 지금 이렇다.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좀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되게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유익이 돼요.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볼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학교 때부터 똑똑하다니까요.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다 기대해요. 야,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겠다. 그 학년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씩 나와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다. 그죠? 일단 학교 때부터 설교를 잘해요. 원래 신학교 때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합니다. 되게 그래요. 설교 되게 잘해요. 참고로 저는 설교 학점이 C였습니다. 예, 그걸 알아주세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은 뭐 다 A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죠? A. 그 다음에 관계도 좋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친화력이 뛰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이끌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30대 한 중반 이후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설교도 잘해, 관계도 좋아, 인물도 좋아, 모든 면에서 다 갖춘 사람 같은데 목회가 안 돼요. 정말 신기해요. 뭐 나빠서도 아니에요. 믿음 좋아요. 다 좋은데 뭐 흠을 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목회가 안 돼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그러다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고. 선교사 파송 예배 있잖아요. 파송 예배. 그때에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래요. 본인도 이제 자기가 유능하다는 거 알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쭉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했지만 끝까지 헌신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안전 보장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게 자기 배죠. 배. 자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이프티 에리어, 그죠? 어떤 안전망, 세이프티 넷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전망 그게 뭐였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거나 막 그 호언하거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너무 호언장담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깨버려요. 그래서 호언장담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면 제일 좋아요. 그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 나는 무조건 목회를 한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는 건데 신학교 때부터 나는 목회를 한다. 나는 목회자야. 목회를 한다. 목회라는 건 일반 성도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목회를 한다. 또 하나는 나는 한국이 좋다.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 이게 너무 강한 자부심이에요.
나는 목회를 한다. 한국에서 한다. 그럼 벌써 하나님께서 하실 많은 부분들이 제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자신의 배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세이프티 에리어. 하나님이 이걸 깨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 아니다. 나는 너 선교사로 부르고 싶은데 나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한국에 사역하면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나는 너를 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에서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게 설교의 능력도 살아나고요. 관계의 능력도 살아나고요. 그게 모든 것들 뭐 어학도 잘하잖아요. 똑똑한 분이니까 언어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때 꽃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Out of the boat.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목회를 한다. 한국에 있다. 그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나름의 작은 배가 다 있어요. 나는 이것만은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그게 꼭 하고 싶어요. 어떤 때 소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돼요. 난 두려워서 그거 못해요. 뭐 이러는 거. 이번에도 고성 성경할 때 그래요. 나는 뭐 남들과 함께 잠 같이 못 자요. 난 샤워실도 없어 못해요. 그게 자기만의 작은 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거를 뛰어넘게 out of the boat, 그 보트 밖으로 나오게 만들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요. 놀라운 능력이 열려요.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그게 배 밖에 나오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신년의 결정을 못한 사람이 있고 신년의 결정을 했던 사람이 그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그 배에서 나와서 주님의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신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물이 조금 걷다가 뭐 풍랑도 풍랑이지만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놀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바람이 부네 이러다가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뢰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러는데 믿음도 이런 겁니다. 믿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막 말을 막 과도하게 하죠. 믿습니다 막 이러고 그죠? 난 그 마음을 알아요. 그거 쇼가 아니에요. 너무 믿고 싶은데 원래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 믿어주면 저럴까? 믿으면 믿잖아요. 그래서 전병 목사 남자인 걸 믿습니까? 네 믿어요. 이러지 뭐 믿습니다. 뭐 이러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더 이상하지. 저게 얼마나 못 믿으면 저럴까? 되게 믿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너무 노력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성도들 믿게 만들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므로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너무 책임지려고 그러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시선 집중은 가능하잖아요. 주님 믿으라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순간에 주님을 믿으라.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를. 뭘 믿으라가 아니라 바라보라예요. 또 하나 뭐냐? 믿으라가 아니라 들으라예요. 들으면 믿어진대요. 누가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시선입니다. 시선도 이런 거죠. 항상 주님만 바라보라. 말론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every time, always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기회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고 너무 기쁘잖아요. 막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인기 받고 나오는 게 뭐예요?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낭망이 오고 어떤 때 좌절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오고 너무 마음이 디프레션이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기회예요. 기회. 그 모든 때에 나는 주님 바라볼래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뢰라고요. 그건 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죠. 그게 다 기회예요. 평탄하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주님 바라봐야죠.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 바라봐야죠. 약할 때마다 주님 바라봐야죠. 시선 집중. 그때 다시 건진 받잖아요.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쓸데없는 결단하지 마십시오. 뭐 평생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회 주십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세요. 탕자도 그랬잖아요. 항상 아버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망했을 때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를 살리는 힘이었어요. 너무 잘 될 때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흔들리기 쉬울 때요. 너무 안 될 때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울적할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항상 내 말씀이 옆에 있어야 돼요.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할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 단어가 썸데이예요. 썸데이. 무슨 놈의 썸데이예요. Right now. 당장 하십시오. 당장. 그죠? 언젠가는 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당장 주님 바라보십시오. 나도 이제 기도의 생활을 할 거야. 그냥 오늘 당장 기도하다 가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뢰입니다. 4가지.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 말, 내 인생 책임지는 사람 말 들으라. 그다음에 엉뚱한 용기가 필요하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 용기를 보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배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Out of the boat. Out of the boat. 여러분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정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 집중. 그게 신뢰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정도 되길 바랍니다. 모두 다 잘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